오늘 우리는 시편 9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가 놓여 있는 시편 제4권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은 절규로 끝이 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앉았던 왕자는 산산조각 났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를 다스릴 왕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그러나 89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끝이 납니다. 응답 없는 침묵 속에 제4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4권은 다윗이 아닌 모세의 시로 시작됩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왕이 무너진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시 왕이 없던 시절 광야의 시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가 세워지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편집자는 89편의 절규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으나 야훼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았다. 왕정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신학적 토대 위에 시편 90편의 기도와 91편의 신뢰와 92편의 찬양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3편에 이르러서 그 모든 고백이 하나의 선언으로 폭발합니다. 야훼 멜렉,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같이 9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본문은 야훼 멜렉이라는 장엄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야훼 멜렉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이 선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생존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왕의 대관식 장면을 떠올려 보면 왕이 장엄한 옷을 입고 보좌에 앉습니다. 신하들은 도열하고 온 백성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왕이시다 하고 외칩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93편 1절이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권위를 옷처럼 입으시고 능력으로 스스로 허리를 동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권위와 능력을 옷처럼 두르신다고 노래합니다. 지상의 왕들은 비단과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지만 야훼는 권위 그 자체를 옷으로 입으십니다. 권위와 능력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에서 발현되는 본질입니다. 지상의 왕들이 빼앗길 수 있는 왕관을 쓰는 것과 달리 야훼의 권위와 능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띠를 띠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혼돈에 맞서 싸우기 위해 허리를 동여 매신 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동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견고히 서다에 해당하는 티코는 세우다, 확립하다는 동사 쿤의 수동형입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흔드는 것 같이 선교지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드는 것 같지만 실제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여기에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더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왕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임하심은 영원으로부터이고 그의 왕좌는 오래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의 보좌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예로부터,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당장의 파도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큰 물이 높였고 높였고 높였나이다 라며 3번 반복합니다. 이 반복된 표현은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이 큰 물은 성경에서 바다, 즉 혼돈과 위협의 상징입니다. 창조를 거스르는 원초적인 세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열방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 이 파도는 실제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소리, 무너지는 성벽, 불타는 성전, 끌려가는 발걸음 소리,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들은 큰 물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의 불안, 건강의 위협,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깨어진 관계 등의 소음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파도가 솟구치는 가운데서 야훼여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파도에 압도된 사람은 파도의 크기만 재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파도 너머 높은 곳에 계신 주권자를 바라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의 파도도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실제 앞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혼돈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와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앞에 비명을 지를 때 잠잠하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풍랑을 꾸짖으신 예수님의 권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으르렁거리는 그 어떤 재난의 홍수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파도 소리가 잦아든 후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뉴스는 날마다 변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들, 즉 말씀은 매우 확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조가 무너져도 성전이 불타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로기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은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은 불탔을지라도 야훼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한 그분의 집이 됩니다. 그분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화려한 금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왕의 집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훼의 뜻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거룩함으로 치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뉴스나 불안한 경제 뉴스, 질병의 위협, 깨어진 관계 등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듯 달려오는 큰 물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의 강가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나라도 성전도 왕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제4편의 시인들은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야훼 멜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드리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90편의 모세가 광야에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 92편의 시인이 안식일에 찬양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흔드는 것은 파도이지만 세상을 붙드는 것은 파도 너머에 계신 영원히 좌정하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파도의 크기를 재지 마시고 대신 더 높은 곳에 계신 왕의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훼 멜렉,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